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권력을 줘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 된 사람이라면 권력을 가지고도 평소 하던 대로 행동하거나 권력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권력의 힘을 맛본다면 이제는 답이 없어집니다.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욕심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큰 권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의 뿌리를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예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척결하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바알 신당으로 부릅니다. 한 곳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후는 미리 준비한 예복을 입힘으로 무기를 착용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복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해서 눈에 쉽게 띄게 하려던 예후의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신당 밖으로는 80명의 호위병과 지휘관들을 미리 배치합니다.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신당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척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왕위와 왕권을 스스로 지키려는 욕망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눈치를 살펴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후의 욕망과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로 하여금 북왕국을 공격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 잘라내기를 시작하십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나누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땅을 나누십니다. 절반의 순종을 보인 예후에게 하나님도 절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왕위를 당장 빼앗지는 않지만 4대까지만 왕위가 지속되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 왕위를 지속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하신 것은 온전한 충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쥔 순간 그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그의 손에 쥐어지자 그의 마음은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의 이익을 생각할 때 나누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도 다 같이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충성 없이는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